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네 번째 요소였죠. 이단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마지막 때와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 적그리스도까지만 설명을 했고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단 교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그분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 교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여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단 교리는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분열시키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암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단 교리에 대한 명령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본문 24절, 27절, 28절을 통해서 무려 3번씩이나 거하라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 이 그것이 뭘까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이단 교리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주의 율법, 즉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27절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한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들은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들은 것. 성령님께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조차까지도 전부 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종종 교회에서 봉투받고 성령을 통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제시한다고요.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해 보니까 당신 어느 대학 자녀들 원서 쓰라고 그러고 어느 기업에 원서 쓰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상한 내용들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사적인 예언 안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면 좋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귀와 손잡고 자기들의 감각을 발달시키는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처럼 주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일종의 무당이에요. 교회에 있을 뿐이지 실제 무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한테 갔어요? 엔돌의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딱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로 앞날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분은 이 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29절에서 주의 강림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 세 개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운영하는 진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신을 주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너희들도 탐구해봐라, 지금 이 말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귀한 자. 왜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때요? 제대로 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갈 수가 없죠. 바른 마라톤 한 사람이 그 마지막 결승 지점으로 다 가야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달려갔어요. 나 45초 7km 다 뛰었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결승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적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분의 뜻을 보존해 주시고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감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인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처럼 자기 기준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알려줘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허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이 간증들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인본주의와 같은 가짜 교리에 잘 속아 넘어가요.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감각적으로 혹은 느낌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나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건 어때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맞나요?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각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왜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기적? 뭔가 호기심 채워줄 만한 거.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서요. 그걸 왜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원하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27절에서는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친 대로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느낌이나 감각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돕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자유와 화평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도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이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 병이 치유가 되는 일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기적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요 달달 외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기적을 통한 메시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셨던 기적에는 우리 예수님이 죄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기적에는 예수님이 죄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어요. 그 나병을 고치셨던 기적에는 예수님이 죄로 인해 감각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죄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에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냈는데 그것도 모두 다 어떤 메시지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적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전부 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들이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셨죠? 그 이유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기적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적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당시 성령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자를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셨던 건데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성경 66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마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여기에서 완전한 것들이 오면 부분적으로 일하던 이런 신비한 은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한 게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 66권이 전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기적들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기적들을 보여줘도요, 이방인들은 그 메시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 지금 이 시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부흥 집회 가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교회들도 막 방황하고, 집회하면 막 병이 났다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암도 막 치유됐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실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으로 짜고 기적을 만든 집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17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 파라오 앞에서 막대기로 어때요? 뱀이 되게 만들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동일하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기적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말씀이지 신비한 체험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다면 사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지만 성령님은 기적이 아닌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찬이 형제, 나 믿지? 나 5만 원만 빌려주고 믿으니까 5만 원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5만 원 정도는 빌려줘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람은 그것도 떼어먹을 것 같아.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믿음이 없어 안 빌려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적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기적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특별할 때만 일어나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은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이단 교리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처럼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내 느낌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 환경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일한다고요? 말씀이 일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이 주실 보상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내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당당하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힘들어 사는 게,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지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린 당당한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언제든지 그분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다. 정말 그분이 오신 것이 나는 기쁘다. 막 열렬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면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단 하나의 유일함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고 다른 교리에 속은 사람들은 반대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해석해 보면 헛되이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지금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가보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보상에 따라 가지고 거기 가서도 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그냥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자.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근데 뭐 내 멋대로 살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해해 주신다. 그런 말씀 성경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영지주의 이단교리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만 부인하지 않으면 다 뭐 이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오류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잘 미혹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사람이 언제 많이 속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속였을 때 제일 잘 속아요. 여러분 다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지요? 아닌가요? 아니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예. 아마 다 부자 되고 싶을 거예요. 뭐 요즘 뭐 TV, CF 보면 뭐 부자 되세요 그러고, 또 이제 연말 됐잖아요. 신년 되면 뭐 부자 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신년 인사로.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속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걸 가지고 속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단교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 가지고 말해 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게 전부 다 이단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무병장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을 때 그런 복음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쓰임 받는 도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까지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단 교리 또는 잘못된 교리에 쉽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이상한 교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감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느낌대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냐 꾸미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도 마십시오. 가르치지도 마세요. 그거 아주 위험해요.
자신을 위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본문 29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식은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상식은 기적입니다. 껍데기는 기독교지만 알맹이가 종교인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기독교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종교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만 잘 분별하면 됩니다. 기적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반대로 말씀은 인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셨죠? 그분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인격 자체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낌대로 이해하고 감각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막 무당들처럼 종 딸랑딸랑 울리면 그때 느껴지는 것으로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걸 중심으로 우리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 같은데 또 뭐 오늘 갑자기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왜 나한테 들어오지 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자기를 갖다가 신비한 느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그게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종교성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제 연말 되면은 교회에서 뭐 합니까? 뽑기 하죠. 말씀 뽑기. 그렇죠? 말씀 딱 뽑아가지고, 윤석열 형제, 올해는 잘 되겠는데? 신명 28장 말씀이 다 형제한테 있어? 또 찬이 형제 다 뽑았는데,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러면 뭐 저주받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전부 다 미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 뽑기 진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왠지 기분이 해가지고 또 뭐 성령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 주는 것 같아.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 떠오르면 그 말씀 가지고 혼자 막 심취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복음 전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특별히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막 우리 가족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상한, 그럼 막 방언하다가 정신없이 같은 말 반복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집회 가서 보면은 하나님 음성 듣기 집회도 있어요. 이거 완전 다 무당의 얘기입니다. 미신 행위예요. 제가요 다 해봐서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몰라서 저런다고 그러는데 저 진짜 다 해봤어요. 제가 정신줄 딱 놓으니까요, 진짜로 정말 신기하게도요, 마귀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정신줄만 놓으면 돼요. 방언이요, 금방 받아요. 마요네즈 빨리 하면 맘마마 하면서 되는 거고요. 뭐 할렐루야 빨리 하면 랄랄라 해가지고 전부 또 방언 받아 그럽니다. 막 뒤에서 막 때려요. 방언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움직여주게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 막 무슨 주문 외우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5만 마디 말보다는 5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잖아요. 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자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교묘하게 기적하고 신비주의 쪽에다 딱 밀착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때요? 거기에다가 딱 투영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큰 목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개혁성경에서는 뭐 구원을 이루게 함이라 그러는데 그 변경한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른 복음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